자, 오늘 또 다른 성경 Q&A 하나 조그만 거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긴 질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제목은 나쁜 짐승이나 창조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이게 이제 성경의 이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창조 원리 이렇게 이제 적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나 벼룩 같은 것도 그때 동시에 만드셨을까요? 아니면은 출애굽 사건을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이 재앙이고 또 다른 재앙 중에 하나가 파리 재앙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나 이 벼룩 그 다음에 쥐, 뱀 뭐 이런 거 등등 바퀴벌레 우리 싫어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때 만드셨냐 아니면 창조 때 이런 것들도 그때 하나님이 다 만드셨느냐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그런 질문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인데 그 영원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 시간이라고 하는 유한한 그런 공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래서 이 처음에 시간이 시작된 처음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엿새 동안 이 모든 일들 만든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같이 하늘들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말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의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이 우주 공간의 모든 천체들이 놓여있는 둘째 하늘 이 하늘들과 땅은 지구를 이야기해 지구와 그것들의 모든 군대 얘기하니까 군인을 또 하나님이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군대는 뭐 해와 달과 별들 이와 같은 천체들도 하나님의 군대고 메뚜기 떼도 하나님의 군대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군대고 저 바다에 가면은 물고기들도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이런 물고기들도 하나님의 군대고 이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이 개역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만군의 여호와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니까 이게 뭔가 이게 군이 뭔가 그게 아니고 원래대로 얘기하면 군대들의 하나님이에요. Lord of Hosts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군대 아시죠? 다시 말씀드려요. 별들의 군대, 물고기떼의 군대, 짐승의 군대, 사람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군대들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돼. 군대들의 주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군대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해서 이 모든 군대들 다 합쳐서 우리 보통 만을 많이 쓰잖아요. 맨날 그런다는 것도 만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만 그러면 그렇죠. 만물 그러면 모든 거 다 얘기하듯이 그렇죠. 이 만을 써서 모든 군대를 만군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흠정역 성경에도 이와 같은 그것 같이 다 고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만군의 주님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 출애굽기 20장 11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도 그때 창조하고 벼룩도 그때 창조하고 바퀴벌레도 그때 창조한 거 맞죠? 맞습니까? 예,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때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의 이제 질문은 그런데 이나 이거 저기 벼룩이나 아니면 이 바퀴벌레나 이거는 뭐 더럽기도 하고 도대체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건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것들 왜 만드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다 알 수는 없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 만드셨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이러한 이유도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하나님 앞에 가셔서 나중에 왜 그때 6,000년 전에 이는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우리 지금 청년들 애들은 이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이가 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어릴 때 내복 입고 다니고 그럴 때 이 다 잡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손톱으로 막 죽이고 오늘 보니까 별 그런 얘기가 다 나오네. 연탄도 뭐 이렇게 새끼로 다 꽈갖고 이거 해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저도 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런 때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우리가 보기엔 전혀 쓸모없는 이런 것들 하나님 만드셨는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사람이 타락하면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다 얘기하냐면 사람이 타락하면 창조주 대신 창조물을 섬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창조물 중에서도 되게 더러운 걸 많이 섬깁니다. 더러운 거.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 인도 사람들 바퀴벌레도 섬기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섬기면 지저분한 그런 것들 다 가서 섬겨요. 자,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세상 사람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지어진 이런 모든 것들 보고 이게 그냥 생겼다 하면 그건 정신병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누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날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이런 짐승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서 생겼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내려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행하던 그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실 때 단순히 그냥 이집트 사람들을 벌한 게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이 밤에 6월절이 이루어진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치고 그러니까 장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이집트의 모든 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모든 신.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가지 재앙 중에 그 앞에 나와 있는 9가지를 가서 보시면 그 9가지 중에 첫째 나온 게 뭐야?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죠. 이가 있죠. 파리가 있죠. 메뚜기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공연하게 이런 이를 섬기고 파리를 섬기고 메뚜기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신들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집행하셔서 이나 파리나 나일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거 다 잡된 이런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집행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뭐를 섬겨요? 이를 섬겨요. 사람이 타락하면 파리를 섬겨요. 사람이 타락하면 나일강을 섬겨요. 사람이 타락하면 메뚜기를 섬긴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섬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타락하니까 뭘 섬겨요? 쥐를 섬긴다고요. 쥐를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이사야서 가서 보시면 중국 사람들도 쥐를 섬기고 인도 사람도 쥐를 섬기고 쥐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도저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버리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그런 거 뭔가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악한 어떤 존재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절, 1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어리석게 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어리석게 될 때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야 그래 하나님이 나중에 너 이런 거 섬기지 않았냐? 이 사람이 돼갖고
너 쥐 섬기지 않았냐? 바퀴벌레 섬기지 않았냐? 이 섬기지 않았냐? 너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정당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대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대상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든지 뱀이든지 뭐 바퀴벌레든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와 같은 존재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창조 이후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역할이 바뀐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온 창조 세상도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고 있다. 쥐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 아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쥐를 아주 싫어해서 그래서 제가 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나타나는 것, 여기 그걸 기대한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이를 포함해서 바퀴벌레, 쥐, 뱀 뭐 할 거 없이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른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래 나쁜 존재가 아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의 타락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런 창조물조차도 신음하는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게 되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 선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유토피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이 다시는 없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가서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 천년왕국에 메시아로 오셔서 철장 권세를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치리하실 때 11장 6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거 영적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일이.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애가 사자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서는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에덴 동산에 있던 사자는 소처럼 풀을 뜯었습니다. 천년왕국 때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아요. 우리가 지금 독사 얼마나 무서워하기 싫어해요. 그때 가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 9절,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년왕국이 되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모든 일, 다시 말해 상함이나 해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나 뭐 뱀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를 해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말씀 잠깐 볼까요? 하박국 2장 14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요새 무슨 복음성가가 있어서 이런 거 부르면서 우리가 뭐 이거 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들이 바다를 덮는 이런 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일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의 때 이루어지게 되고,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이런 악한 것들도 다시는 저와 여러분을 해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